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시더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낭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정말 많이 아는 말씀이고 또 힘들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경험 또 사상이 융합되어져서 쓰여진 농축된 인생의 엑기스, 에센스 같은 그런 글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 시편과 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네, 제가 잘 못하지만 낭송을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인은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라고 해도 겉은 화려하고 또 큰 문제 없이 정말 잘 자란 그런 꽃이라고 해도 실상은 모두 흔들리면서 자라고 또 젖으면서 성장하고 또 역경을 견디고 나서야 아름답게 핀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꽃송이가 크고 화려한 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꽃들은 아주 작아서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키가 작고 꽃도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 꽃들도 가까이 가서 보면 예쁘지 않은 꽃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핀 꽃들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폈을까 보면 그 오랜 세월 폭풍과 또 비바람을 견디어내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버티고 참아내고 나서야 그렇게 피어난 거죠. 도종환 시인은 그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는 것은 꽃처럼 그런 비바람에 또 견디고 또 젖고 하는 그런 세월을 잘 버티고 나서야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빛나는 사람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름답게 피는 꽃과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62편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비탄시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비탄시라는 것은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지은 시라는 뜻인데요.
아시는 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62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정말 도망을 가면서 그 마음을 기록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신뢰했던 충신 아히도벨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또 신뢰했던 신하에게 그렇게 반역을 당한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은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9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1절, 4절, 5절, 8절은 마치 노래 1절, 2절 그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1절과 5절은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잠잠히 바라라라고 할 때 이 잠잠히는 시브리어로 두미야라는 말인데 뜻은 그렇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그리고 묵상하며 기다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들과 신하가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또 매일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또 신뢰하는 자녀와 신하가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화목하게 지내십니까? 화목하게 지내지는 않아도 아들, 딸이 혹시 여러분을 배신하고 죽이겠다고 덤비는 일은 없으십니까? 네. 그런 일이 없다면 오늘 다윗의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화목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보면 집 밖에서와 집 안에서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집 밖에서는 그래도 착하다고 또 성실하다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집에 들어온 자녀는 정말 굉장히 철부지가 되죠.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은 바로 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하면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잔소리라고 그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근데 그럴 때 속상한데, 그럴 때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더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신하 이 아히도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혹은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배신을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목에 칼을 들이민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배신당했다, 또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내왔던 그 시절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잘못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는 조용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문제는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저것 많이 구하지만 기도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기다릴 수 있는데 자녀만큼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잠잠히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투자한 만큼 뭔가 나와야 되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을 때만 우리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또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때로는 효율성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낭비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생활할 때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것이 낭비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낭비를 하자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윗 정도의 배신을 당한다면 정말로 아들과 연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군사를 모아서 싸워서 다시 왕위를 쟁취하든지, 이것이 효율적이고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정말 아버지와 아들 또 가족 안에서 이 왕위를 놓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까? 세계 역사상 가족 안에서 왕위를 두고 싸우는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2절과 6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윗이 다른 점은 아는 것에서 다윗은 그치지 않고 행동했다는 거고요. 우리는 아는데 자꾸 불안해하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는데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살면서 계속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또 한 번 보는 것,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신이 듭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런 경험을 살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만이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 될 줄 압니다. 오늘 그런 고백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이 세상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믿지 않는 자의 시선으로 보면 주일마다 또 이렇게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낭비죠.
피곤한데 그냥 쉬는 게 낫고, 또 정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고 이런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의 그런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인생의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거 엄청난 낭비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야, 교회는 정말 굴뚝 없는 기업이야. 사업을 하려면 교회처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하지만 믿는 자에게 헌금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고, 또 헌금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영적인 생산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죠.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 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992년 앤드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 불었습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컸는지 이 마이애미에 11만 7천 가구가 이 태풍이 지나가서 거의 완파 내지는 반파되고 다 부셔졌습니다. 그 당시 이 마이애미의 집들은 거의 다 목재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집들이 다 무너진 거죠. 11만 가구가 넘게. 그런데 이 CNN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갔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마이애미 가운데 27채의 집이 분명히 목재로 지었는데 멀쩡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27채 집이 NGO 단체인 헤비타트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단체에서 집을 지은 그 집짓기 운동 본부에서 지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CNN 기자가 이제 이 헤비타트의 창설자 밀러드 플러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마이애미의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27채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독교 기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시멘트에다가 사랑을 섞습니다. 세 번째는 집 짓는 사람들은 모두 아마추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CNN 기자가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설자 플러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보통 목수들은 못 간격을 한 40cm에서 45cm 사이로 간격을 두면서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못을 한 3cm에서 5cm로 촘촘하게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비타트 기구에서 지었던 27개 이 27채 집들은 일반 집들보다 못이 10배가 더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태풍을 버틴 거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볼 때 목수들은 한 40cm에서 45cm 정도의 못을 박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또 집도 무너지지 않고 좋은 그런 비율이라고 생각해서 박았는데 사랑으로 지었던 이 아마추어들은 촘촘히 박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게 낭비이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재도 많이 들고 해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태풍이라는 위험, 이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결국은 이 집들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촘촘한 기본기는 평상시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평상시에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기본기를 다졌을 때는,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낭비를 했을 때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은 힘을 발휘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주석가들은 이 내용을 갖고 두 가지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 스스로 자신이 넘어지는 담, 쓰러지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일제히 자신을 공격해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처럼 이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자신을 그렇게 넘어지는 담에 깔려 죽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제 그렇게 비유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결코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 다윗이 막 넘어지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은 놀래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중에 말 못하지만 위기와 고난의 한가운데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이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용히 내밀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장 어떤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는 그런 낭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기도는 거룩한 시간이고 기도는 해답을 받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하고 또 우리를 젖게 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세차게 부는 바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몰아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잠잠히 내어놓고 바라보고 마음을 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마다의 삶이 이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